아까 우리 한영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대로 모든 연례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 믿음의 모토이고 우리 고백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칫 이 믿음의 이 성경 말씀을 대상화하는 오류에 종종 빠집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맡기고 기도합니다. 나보다 생각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내 지각에 앞서신 하나님이 나는 생각도 못한 방향으로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또는 그렇게 해결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믿음의 대상화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저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문제 하늘에서 레이저가 쏘아들어가지고 파괴되게 해 주시기를 믿나이다. 이게 대상화라는 것이죠. 초기 단계에서 믿음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요, 암 환자분이 교회에서 4일인가 5일인가를 먹고 자고 하면서 그분이 듣기로는 개척하는 교회 시작하는 교회에 오면은 영빨이 시작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고 그냥 3, 4일을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나중에 그 암이 치유가 됐다고 하죠. 시작하는 교회 이제 미천한 출발의 이제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믿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 길을 갑니다 하면 이 십자가를 대상화하게 되면 악사사를 하게 되고 목걸이를 하게 되고 자동차에 뒤에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게 되고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 어떤 대상을 전하게 됩니다. 신앙의 대상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좀 더 깊어지면 대상의 그리스도, 대상화된 십자가, 나의 앞에 있는 대상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이고 그 그리스도가 나이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내가 빠져나와서 그 문제만 해결되고 내가 다시 앞뒤 탄탄한 이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에서 함께 나와 함께 고투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믿음은 그 십자가는 그 신앙은 주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탄탄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상물들을 사용을 하시긴 합니다.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막 울리고 예배에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까지 준비되어 있는 대찬양단에 이 예배 서비스를 받으면서 깊은 경건감에 빠지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압도되는 이 거룩함, 교회감이 그 종교적인 그 신미를 자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면 내가 흥금을 하고 내가 적을 둔 이 교회에 이 찬란하고 깊고 웅장한 이 종교 서비스를 내가 받았다.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화된 예배고 대상화된 믿음이 그런 것이죠. 좀 더 깊어지면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큰 교회를 보면서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인가, 대상화된 하나님을 기대하고 대상화된 십자가를 마음속에 기립니다. 신앙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가 그 교회가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랬다가 그 우리가 모였던 작은 공동체라도 교회가 임대료를 감당 못해가지고 어느 날 갔더니 교회가 간판이 떨어져서 없어졌어요. 갔더니 거기가 교회였던 자리였는데 마트가 됐다든지, 분명히 교회였었던 자리인데 교회가 형적이 없어지고 연립주택이 들어섰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있던 하나님은 사라진 것일까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헛것을 본 것이고 헛예배를 드려왔던 것일까요? 대상화 오류입니다. 저는
가끔 지나가다 보면 신월동인가요? 어디에도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쭉 올라온 건물인데 종탑이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종탑은 없어지고 아래쪽에 무슨 마을 마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ENA 마트인가 붙어 있더라고요. 할인마트가 들어섰는데요. 저게 교회였던 자리인데 어떻게 하다가 저게 은행에 경매가 넘어가지고 누군가가 업자가 아마 낙찰을 받은 것 같은데 받아서 교회였던 자리를 할인마트로 쓰는 것을 보면서 한때는 어느 시간대에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여 외쳤을 것이고 찬양을 했을 때 저 자리가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파는 마트장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 심지어 우리가 주여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제목이 성전이 무너지다입니다. 이 말은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에서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대상화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죠. 대상화.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면 세상 그리스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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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가면 뭐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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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하십시다. 아니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가 한 번 부르면 못 들으실 것 같아서 그것도 크게 세 번을 불러야 갑자기 오신단 말입니까? 왜 의인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고 그리스도는 내가 불러야만 오는 존재로 십자가는 형행화되었다가 갑자기 내가 필요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속에서 진하게 나타나는 그런 대상물로 여기는 오류에 종종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문제 한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계신데 그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문제 나한테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같이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주 나타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다시 쌓는다. 이런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암시죠. 일종의 모형입니다.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형화해서 성경에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이 내용에 보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뭐죠? 하고 물으니까 그 계시 환상을 보여준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일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언자 스가랴가 본 7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7개의 영이 있었는데 그 각 영마다 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7개의 영, 7개의 눈. 그러면서 그 내용을 스가랴서는 또 뒤에 가서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네, 상징이죠. 우리는 동서남북, 또 그래도 좀 미식적으면 중앙까지 해서 중앙, 그 다음에 위아래 좌우 이렇게 동서남북을 해서 완벽한 공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동서남북 중앙 5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7을 얘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7이라고 하는 수는 충족된 수, 완전한 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수, 이것을 얘기할 때 7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도 계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7.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앞에 항상 완전하신 분 그러면 7 하나님. 7이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상징으로 표현할 때 7개의 영 또는 7개의 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영이다. 즉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거기에는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이 스가랴 예언자가 본 환상은 7개였는데요. 그 7개의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 5번째 환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전으로. 근데 그 성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그 모습을 스가랴 예언자가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보니까 등대에 7 촛대가 있더라고 합니다. 등대에 7 촛대. 왜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나 또는 뭐 드라마나 또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 해당에 한가운데 휘장이 있고 가운데 촛대가 있죠. 촛대가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유대인들은 7개의 촛대를 반드시 세웁니다. 바로 그 7 촛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대에 촛대가 있는데 7개가 있더라. 7 촛대가 있고 묘한 것은 그 촛대가 있는 양 옆으로 감람나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쪽에도 감람나무가 있고 이쪽에도 감람나무가 있고. 그런데 스가랴가 자세히 보니까 그 7 촛대에 있는 양 옆으로 있는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7 촛대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더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유가 공급되더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걸 보고 이 환상의 뜻이 뭐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천사가 스가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질 않아요.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보는 그 모습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만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이어서 바로 장면이 바뀌면서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스룹바벨이 성령의 도움으로 진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이 스가랴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데요. 이 환상 속에서 등장하는 스룹바벨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부터인가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였던 이 유대인들이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찢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나서 아수르에 망한 지 180년 후에 남쪽 유다가 새로 일어난 강대국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80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망했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수르에. 그러고 나서 180년 후에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또 신흥 강대국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진격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남쪽에 남유다까지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거기에 다니엘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런 남유다의 경건한 신앙인들 다 잡혀갑니다. 엘리트들이. 그때 왕족들도 잡혀가고 주요 귀족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간 귀족들 중에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의 아들의 아들이 있었어요. 혹시 누구냐?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또 무너뜨린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요. 메대와 바사. 메대가 섰다가 무너지고 바사가 서는데 이 바사가 오늘날 말하면 페르시아를 영어 성경식으로 발음을 한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전에 바벨을 다스리던 모든 나라의 식민지를 다 그대로 접수를 하면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은 정책을 달리합니다. 그 넓은 영토를 다 직접 다쓸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자치권을 줍니다. 이를테면 유다 나라는 유다 나라의 종교와 문화가 있을 테니까 자 돌아가서 너희는 너희의 문화를 다시 부흥시켜 너희 자치권을 가지고 알아서 너희들이 한번 살아봐. 세금만 이 페르시아 제대로 내고 이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시리아는 시리아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또 저 레바논은 레바논대로 그런 정책을 펼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바로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다리오 왕 때 이스라엘 포로들도 바벨론 제국 때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영을 받게 됩니다. 꿈에 부풀어서 이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리라. 이 재건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많은 돌아온 백성들이 또 그때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정통 왕권의 개성자였던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하면 많은 백성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페르시아를 치려고 하는 기운이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 밑에 있는 그 지중해 건너에 아프리카에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한때 큰 나라였는데 이 나라 다시 부흥의 기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저 페르시아를 꺾고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아니 각국에서 잡혀왔던 이 포로들을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군대로 만들어서 저 이집트의 발흥을 꺾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제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을 때 이 국제 정세에 민감했고 기도했던 스가랴 예언자가 조바심이 난 것이죠. 혹시 저 다리오 왕의 저 칙령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는 자치령 이 칙령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미 벌써 귀환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단되면은 사람이 갈 수가 없을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은 복원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이 스가랴 예언자가 전에 듣기로는 이미 돌아간 사람들이 거기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는데 방해 세력이 현재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돌아온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복원하는데 열성이었지만 예루살렘 이쪽 못지않게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유다가 다시 일어서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남유다가 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너무너무 무시했어요. 이 작정들, 혼혈들, 신앙의 이 변태자들. 그래서 그 서러움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남유다가 똘똘 뭉치면 다시 자기들이 서러움을 받잖아요. 싫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인 자기 유다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다? 안 되지 하고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예언자는 마음이 달았어요. 국제정세가 어쩌면 귀한 영이 다시 취소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이왕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현지의 이야기도 듣자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가 있었고 이래저래 이 예루살렘이 복원이 되기는 될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일어서기는 설까? 하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7개의 눈, 7개의 영.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 재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환상을 이 스가랴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준 것이죠.
성전은 결국 완성되었는데 그 이후 기록된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예수의 사역을 상징해서 성경에 구약에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예수님 당신도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오실 메시아가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세울 사역을 상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 선생님, 저 예루살렘에 저 위용스럽게 세워진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의 총본산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표상입니다. 저게 이렇게 자랑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뿌듯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습입니다. 무너져야 할 우리의 옛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는 정신이고 진짜는 영혼이고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서야 그게 진짜라는 것. 다시 말해서 대상화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주관화가 되어야 이게 진짜 성전이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에서 스룹바벨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스룹바벨. 그런데 그 예수로부터 시작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 진짜 성전이 되어가는 것, 대상화가 아니라 주관화가 되는 이 일이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뭉쳐서 집단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집단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홀리한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 그렇게 성령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묘사가 바로 오늘 스가랴 예언 속에서 7 촛대와 2 감람나무로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7 촛대,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니까 거기에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7 촛대가 7 교회를 하셨으니 그 7 교회는 우리 전체 교회를 상징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근데 스가랴 예언자가 본 그 환상에서는 7 촛대를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 교회는 7 촛대는 7 교회라고 합니다. 성령이 맞을까요? 교회가 맞을까요? 이렇게 성경에서 7 촛대는 7 성령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교회로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교회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교회 탄생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애시당초 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교회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고백 안 나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귀한 시간을 여기 와서 왜 앉아 있겠습니까? 예수가 죽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의 거할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가서 고에서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할 거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하면 하늘에 모처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어서 갈
푹신푹신한 구름이 깔려있는 그런 천국 같은 곳을 하나님 만들러 가시는구나. 그러면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의 인구가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이 수용될 만한 공간, 그거를 하나님 만들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천국이 있지만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올라가면 오시는 그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그 사람의 몸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교회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내 자체가 바로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이 과정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환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던, 나중에 깨달았던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에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요한도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주님의 그 말씀이 그 뜻이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이 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이 그런 뜻이었고,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주님이 눈먼 자를 일으켜 세웠던 그 행위들의 의미가 다 그런 뜻이었구나. 성령이 오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 성령 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주님같이 해서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받고 싶어서 막 각지로 두 명에서 짝지어서 70명을 보냈더니 우리가 막 사람을 붙였더니 일어납니다. 병자에게 안수를 했더니 그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우리를 서로 모셔가려고 막 신났어요. 뭡니까? 영웅심을 막 들떠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들어와서 제자들이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의미를 몰랐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내 몸에 병이 닥쳐왔습니다. 그렇게 원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왜 올까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저 피하고 싶고 그런 일은 나한테 안 왔으면 하고 그런 병은 빨리 하나님 고쳐주기를만 바라지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 그 병을 통해서 더 깊어진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되면 피하고 싶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 일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깊고 넓게 인정을 보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스가랴의 환상은 예수가 보낸 성령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고 있으니 바로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 성령의 조명 아래 그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그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을 통해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가 맞는데 왜 성경이 일곱 초 때를 또 성령으로 묘사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다는 것. 교회는 성령으로 더불어서 출발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촛대에 불이 붙어야 그것이 촛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불이 붙어야 비로소
촛대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촛대, 7촛대를 성령의 도움으로 탄생되고 빛을 내는 교회라고 예수님도 성경도 곳곳에서 그렇게 전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나오는 성막에 설치해야 될 장비들, 기물들, 또 그것의 위치들은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장차 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마구 이렇게 저렇게 되는 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막에 놓일 촛대가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그 촛대를 금으로 다 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금으로 싸라고 했을까요? 성막을 만들고 모세가 이 이동을 할 그 당시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게 금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밝게 비춰줄 기물을 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정금으로 다 싸라. 아카시아 나무 갖다가 별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그 나무에 금을 싸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루는 중대한 재료로 쓰이는 것. 다 모형이었습니다. 촛대는 그 지성소 앞에 성수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촛대가 말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있다.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 촛대에 불을 밝혀두되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항상 항존적으로 계시는 하나님.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눈을 뜨고 업무를 볼 때도, 심지어는 화장실을 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힘든 상황에 놓일 때도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산에 오를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저 음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성막에서 그 촛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그 올리브 기름을 감람유를 갖다가 공급해야 했어요. 꺼지지 않게. 그거 만약에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옛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감람나무에 기름을 부지런히 갖다 말라야 했습니다. 성막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령의 기름으로만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성령 하나님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성을 가지고 영원히 계시다. 그것을 스가랴의 7촛대가 7명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7촛대에 부어지는 그 기름으로 촛대 불이 꺼지지 않는 스가랴의 환상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인 교회 교인들이 전할 때 이 세례 요한 제자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아볼 교회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스가랴의 환상을 인용을 해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입니다. 대상이다. 그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의 편지 내용을 교회 앞에 나와서 누가 읽을 때 그 읽는 것을 들을 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스가랴의 환상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에 외우고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딱 저 얘기구나. 스가랴의 환상하면 7눈 7영이구나. 딱 떠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다음 이야기도 그들은 잊지 않는 것이죠.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스가랴의 그 이야기를 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들고 지쳤고 너무너무 핍박을 피해서 고난 속에 여리저리 피해 다녔던 그 교인들이 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교회들이다. 그래서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본연인 빛을 바라는 삶을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재다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불이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시작된 그 이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교회고, 내가 가는 곳이 교회고, 내가 사람과 만나는 그 현장이 교회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치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옮겨봅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은 영이 계신 곳에서 계시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을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점 변화해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 단계에서는 기적도 보여주고 앉은 배 일으키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해줍니다. 저희도 교회 초기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암 환자가 2명에 3명인가요? 다 나았어요. 지금은 멀쩡하게 경제활동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나름대로 생활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적과 그 영험한 일들이, 영빨적인 일들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때 이벤트를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대상화의 신앙이 아니라 주관화된 신앙으로. 그것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점 변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과정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죠. 여기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 참 추상적이고 간접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뭐를 어떻게? 근데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반사한다는 뜻입니다. 거울에 비춰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사시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로서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라고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말하죠. 현대 성경으로 옮겨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어.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잘 아시는 얘기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훗날 회고해서 그 본취지를 성령을 받아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사도 요한이 그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서야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들, 행적들을 깨닫고 다시 되뇌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빛을 받아서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빛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비춰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빛된 삶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이 빛을 발하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직도 궁금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하는데 이상한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참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 믿었더니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고 전에는 뭐 잘 몰랐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내 병이 싹 사라졌어.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거룩한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런 일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트로피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우승컵을 거머쥐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거기가 지금 멈추면 안 돼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보좌 앞 촛대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빛을 발하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살다 간 그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다 가니까 오염되고 더럽고 어두운 세력들이 자기들 같이 앉는다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흉을 보고 그 사람을 무고하게 몰아서 그 사람을 죄를 씌워서 죽였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같은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다들 적당히 손잡고 적당히 좀 오염되고 적당히 좀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죄에 동참하자고 협잡질을 해오고 협박을 해오고 종용을 해오고 해오를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양심에 비춰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나는 안 되겠어.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세상에. 그래. 너 혼자 덕야청청 세마포 옷을 입고 잘 살아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알 수 없는 은근한 까닭 없는 압박과 비협조와 따돌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 삶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뭐 예수 믿어 십자가 발라와 침 뱉어봐 안 그러면 살려주고 죽이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사단의 준동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흩트리는가? 그분이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왔습니다. 그 예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답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반사시켜야 합니다. 그 삶에 어려움, 고난, 손해 불가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그렇게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박해와 핍박이 싹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로마 대제가 자기 정치적인 계산으로 기독교인들을 허용하는 것이죠. 로마 국교를 이제부터 기독교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자기 세력으로 포섭을 하면 정치적인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숨어서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오히려 드러내니까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다는 것이 이제 훈장이 되는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이 시작되었어요.
뭐 주교가 생기고 신부가 생기고 신부 위에 주교가 생기고 주교 위에 대주교가 생기고 대주교 위에 추기경이 생기고 추기경 위에 황제보다도 권력이 더 센 교황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 권력이 중세까지 와서 그때 중세 때 신분이 나뉘어지죠. 천민이 있고 일반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왕과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계급 신부 계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제 직분이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썩어 갔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등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1등, 그 성공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을 때도 내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겨움에 자신감을 잃고 있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7영으로 7개의 눈으로 지금 너희 상황을 다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너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어.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단다. 하나님은 내가 높은 하늘에 올라가는 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시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고 내가 일하는 곳에도 있고 내가 잠잘 때도 있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데는 안 가실까요? 거기도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 풀기 힘든 숙제, 내가 너무 맞닥뜨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이 상황이 나한테 닥쳤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7개의 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성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 얘기를 무너진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노라면 힘든 일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어찌 쉽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닥쳐오고 힘든 상황들이 닥쳐와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숙제로 쌓여갈 수도 있습니다. 쌓여있는 숙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에서 이것이 너무 커 보일 때는 나의 믿음에 해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성령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지옥으로 내려간다 한들 그 지옥에 연합된 그 성령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지옥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에 닥친 상황과 조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거룩한 자, 천국에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호흡할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 이 어려움, 이 질곡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내가 못 이겨낼 것 같죠? 너무너무 숙제가 큰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하려니까 커 보이고 내가 하려니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자꾸 구축하려고 하는 내 성전의 우람한 모습을 자꾸 그리워서 옛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옛 모양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곰팡이 같은 이 악습들이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은 무너뜨립니다.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새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오래전에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주었던 그 환상이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었던 계시록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키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